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아 힘껏 빠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력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금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사예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의 3분의 1을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허락하실 새 날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단비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정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고 풍성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갓난 아이로부터 어른,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우리의 지친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충전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날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심지어 나의 자녀들조차도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주님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세대의 시대 가운데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놓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미얀마 땅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 세계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저 미얀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폭력과 억압과 압제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나라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욱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힘을 모아 함께 아버지 그 땅의 평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이웃에게 나누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데 그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 함께 모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가난한 마음, 더욱 갈급한 심령,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몬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정말로 요한복음 21장 전체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차례의 같은 대화, 이 같은 대화의 반복,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몬,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름대로 함께 추적을 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내용을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이것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저를 만나서 물으시는 거죠. 수영아, 네가 저 다른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목회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수영이 네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영아, 네가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수영아, 네가 네 통장에 있는 재물 그리고 너에게 보장된 미래, 네가 의지하고 추구하는 너의 가치,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하나씩 넣어도 틀리지 않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이유를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해요. 이것도 다른 공관복음하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형을 초청한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그 형, 이제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인 거예요, 시몬. 그 시몬이 얼른 누가 메시아야 하고서는 동생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뭐예요?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죠.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 그 부르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베드로와 마지막 만남에서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첫 만남을 떠올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비근한 예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원아, 성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아들, 딸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제일 많이 긴장을 하죠. 유하원, 유성아, 성과 이름을 같이 붙여놓으면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만남.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고, 그런 베드로를 또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마련하여 그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밤새 애를 써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죠. 그때에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때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다 던져봤겠죠. 근데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셔요. 잘 구워졌어요. 그렇게 배신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 배신했어? 왜 믿으라는데 안 믿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배신에는 똑같은 배신으로 갚아준다. 베드로를 두들겨 패셨습니까? 제자들을 막 야단을 치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밥 먹어. 밥 먹어. 기운내. 여러분, 배신으로 갚는 것이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배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어. 부끄럽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내가 이 구원받을 자격 있죠? 라고 주님께 되물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말고 6명이나 더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딱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베드로가 대표니까,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교회된 자가, 제자라는 자가, 성도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앞에 그 옛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지금 베드로의 그 무능력함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로 하시고 그걸 베드로라는 한 대표자를 집어내서 그걸 들춰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아, 성도들아,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권세를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이런저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담에게 하시죠.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니라. 왜 아담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야 할 자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저주,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내 손으로 지었나니, 이게 아니고 너는 흙이니 말씀하셔요. 타락한 인간은 흙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내 손으로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사람의 아들, 흙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게바가 되게 하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잊지 말라고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부르시면서 네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 배와 그물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자기의 팔을 벌려 막아서던 베드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 당당하던 베드로,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다니요,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주님 절대로 배신하는 일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약속했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 손으로 다시 배와 그물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자주 들었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했을 때 그 사랑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신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 대답합니까? 예, 제가 주님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필리아는 뭡니까?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이죠. 2번째 물으셔요. 아가페, 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필리아, 우정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3번째. 그제서야 예수님이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이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데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신적인 그 사랑, 완전한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무조건이라고 하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근데 베드로는 저는 그건 아니고 주님을 조건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저는 조건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도 각각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양은 알리온, 그래서 아주 새끼 양. 원래 어린 양을 아린이라고 하는데 그 아린 중에서도 가장 어린 양이 알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아르니온, 아주 새끼형, 아주 작은 양, 가장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는 이제 프로바톤이 큰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바톤 중에 좀 작은 양이 있어요. 크긴 컸는데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그 양들을 프로바티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 중간 정도의 양.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는 프로바톤, 큰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작은 양이든 큰 양이든 철딱서니가 없는 양이든 성숙한 양이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력 없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필레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하며 주님께 대답했다 그러죠. 근데 원래 그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 깊은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 슬픔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베드로는 응답할 수 없는 자이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필레오밖에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해. 네가 너를 알았으면 그걸로 충분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네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네 손으로 건설할 것처럼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네가 이제는 겸손해졌으니, 낮아졌으니, 너의 약함을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는 내 양을 먹여도 되겠구나.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전과 같은 혈기와 예전과 같은 힘과 예전과 같은 어떤 추진력, 결단력, 그런 혈기왕성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똑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을 때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직업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베드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그것을 맡았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내 거네. 하나님 주셨네. 우리 선생님이 주셨네. 아싸! 신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 것을 잘 관리해라예요. 이 에덴 동산 내 것인데 잘 관리해라.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잘 관리해.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잘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선악과 생명나무 이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 명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셨더라면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에덴 동산은 쑥대밭이 되었을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그냥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신 다음에 네 모습을 네 스스로 잘 들여다봐라. 네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해라 라는 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그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양이구나. 우리 선생님의 양, 우리 예수님의 양이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돈도, 인기도, 사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뭐 맞는 말인데 내 소유로 생각을 해요. 자녀가 생기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 네가 이뤄봐. 내가 열심히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내 소유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너무나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셔야 해요. 그게 깨지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인지가 밝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이고 깨우치시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해야만 돼.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만 네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진단다.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더 나아 네가 더 낫다 나보다 더 높아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자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스승이지만 너희의 종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해서 여러분 주인을 대신해서 종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종의 모습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포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야만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3년 동안 베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난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 저희 아들, 성아, 9살인데요. 그 성아가 팔씨름을 잡고 걸어요, 저한테. 팔씨름을 해보세요. 자기가 힘이 센 줄 알아요. 왜요? 제가 가끔씩 져주거든요. 그럼 진짜로 자기가 센 줄 알고 아빠한테 있는 힘껏 하래요. 아빠 있는 힘껏 넘겨봐. 그리고 막 저를 밀면서 아빠 있는 힘껏 좀 해봐. 그럼 제가 진짜로 있는 힘껏 하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 힘은 아직 아빠한테 다다르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걸 그때서야 인식한단 말이에요. 또 다시 팔씨름에서 져주면 진짜로 자기가 힘이 세서 또 이긴 줄 알아요. 금세 그 자리로 돌아와요.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병이 안 따져요. 아빠 이거 좀 따주세요.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똑 따주죠. 그러면 와, 아빠 힘 세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힘이 센 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 뭐가 된 줄 알아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너 정말 안 괜찮어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면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진짜로 우리를 하찮게 여기셔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섣부르게 엉뚱한 일에 뛰어들었다가 큰 해를 입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나랑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얘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아가페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그 필레오, 너의 그 사랑은 너무나 작지만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을 덮어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내놓는 그 사랑이 마치 아가페인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야. 그건 사실은 내 사랑인데 그것이 마치 네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야. 그 전에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인정해야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낫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지,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죽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늘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쫓아다니시면서 먹여가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그 아가페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내놓는 사랑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 마른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도
작은 것밖에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 고백 앞에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내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양을 붙여주셨습니까? 물론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제 제가 말씀으로 섬겨야 될 성도님들이 주님의 양이겠죠. 저도 같은 양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이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저는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또 뭐 재정, 달란트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섬기시겠어요? 내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알량한 작은 사랑이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의 이 옹졸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이 사랑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을 주의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내 가족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동료들을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부르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을 걸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내놓을 사랑, 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 3분의 1이 지나갔고, 이제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모두가 지키게 되고요. 오늘은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저희들이 모일 수 없는 관계로 뭐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좀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감염이 좀처럼 기세가 약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한 분 한 분 코로나 백신을 맞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도록, 무기와 폭력을 앞세운 압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고 풍성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